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 7절로 16절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본문이 좀 약간 긴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자전거 국토종주길의 한 부분으로 지나치는 곳이 되었지만 70년 전에 창녕 박진고개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전투지였습니다. 바로 낙동강 전투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와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오래산 주민의 말에 따르자면은 이때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그 낙동강이 꽤 큽니다. 이 강이 상당히 강폭이 큰데 그 낙동강 그 물이 핏물이 되었다. 밝게 물이 흘러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박진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군이 북한 공산군을 2주간 맞붙어 싸워서 물리쳤는데 이 승리로 말미암아 6.25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부산이 함락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로 밀려가서 대만처럼 되었거나 아니면 해외 망명정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낙동강 전투로 인하여 부산이 지켜지고 그리고 유엔군 물자가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이내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고 하니까 이 낙동강 박진곡의 전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이때 낙동강 전투에서만 3만 명이 전사했다 그럽니다. 오죽하면 그 파란 낙동강 물이 피로 물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6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는 피해 역사를 기억합니다.
6.25에 죽은 국군이 60만, 북한 공산군은 80만, 유엔군이 15만, 중공군이 100만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의 피해가 많이 컸다고 그래요. 민간인들 100만 명이 죽었다. 다친 사람은 포함 안 된 겁니다. 당시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피해가 너무 엄청나서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또 성도들이 죽고 순교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사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이제 6월 달에는 6.25뿐만 아니라 또 크고 작은 비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렇게 일어났을까?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만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양과 목자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양은 사람이요, 목자는 지도자라고 끝부분에 밝힙니다. 본문에 나오는 양떼, 즉 사람들이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양떼가 흩어지듯 사람들이 흩어지고 양이 들짐승의 밥이 되듯 사람들이 죽음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창녕 박진전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도크코치라고 하는 상병입니다. 해병 5연대 디중대라고 그러는데 이 병사의 기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9일 아침 우리 중대는 저녁에 증원군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와 몇몇 병사는 진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전사자들을 고지 아래 본부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그날 죽음의 냄새가 무엇인지 알았다. 그 냄새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텔레비전이나 뉴스 영화를 통해 사람들은 전쟁의 소음이나 혼란 같은 것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냄새는 기록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한 전사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의 얼굴은 백납같이 창백해지고 그의 몸은 뻣뻣해졌으나 우리가 그 사체를 들고 달리는 동안 창자가 연신 흘러내리고 있었다. 여러분, 죽음의 냄새입니다.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는 양.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양떼로 은유되는 사람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바로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스겔서 34장 5절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삶의 안녕에 대한 이야기를 양과 목자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양의 삶은, 양의 평안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우선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1차적인 것은 먹이는 거지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먹이는 일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양이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상하여 정작 목자의 돌봄이 필요할 때 돌보기는커녕 포악으로 다스렸도다. 그래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호즈카라는 단어하고 페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호즈카라는 말은 힘을 말해요. 아주 날카로운 힘, 그래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페레크라는 말은 가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질 때 이것을 포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양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력으로, 강압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인 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양떼는 흩어집니다. 유리 방황하며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천덕꾸러기들처럼 포악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재앙을 만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지는데 바로 양떼들 간의 문제입니다. 양들 간에도 격차가 생겨요. 살진 양이 있고 파리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찐 양이 파리한 양을 향해 횡포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같은 양의 입장에서 다른 양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차별을 하고 해코지를 해댑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은 동족 간에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도 가장 잔인한 짓을 한 사람은 일본 순사가 아니라 바로 조선 사람으로 일제에 붙은 형사였다고 합니다. 같은 처지의 양이건만 이렇게 건방을 떨거나 못된 짓거리를 하는 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목자가 빈자리에 못된 양이 나타나서 방자히 행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떼는 이렇게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을 본문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행복과 비극은 전적으로 목자와의 상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바른 지도자를 만났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양의 삶을 가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놀라운 선언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선포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셔요. 내가 친히.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친히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친히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잘된 번역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이것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겔 3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설명할 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시 근동 지역의 다른 신들과 달리 신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함께 있다는 것은 종종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 시험에 빠졌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지를 않나, 바알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를 않나, 별별 시험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들에나 얼마나 팽배합니까? 여기 나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들도 종종 이건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슬며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에스겔 3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보이는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한 왕을 세워 친히 목자로 일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밝힙니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점에서 다윗은 벌써 오래전 과거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거론하시는 데에는 그 이전에 오래전에 다윗 시대에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누차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다며 다윗을 거론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주실 참된 지도자, 양들의 진정한 목자,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활동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리에 앉아있던 그 무지렁이 같은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겉옷을 버리고, 여러분 맹인이 뛴다는 말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뛰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양떼의 목자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있었던 자기만 먹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떼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목자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병들고 상하고 쫓기며 잃어버려진 양떼를 찾고 찾아 싸매고 돌보며 치유하시는 참 목자가 바로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라던 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이 되시고 만질 수 없는 분이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아주 중점으로 다루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0장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훤히 아는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본문에는 에스겔서 선지자는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 우리 에스겔 34장 12절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는데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 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 34장은 연이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들 가운데 계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 어떤 놀랍고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이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에스겔 34장 25절로 3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한 이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양떼들 가운데 계실 때 일어나는 모든 복되고 좋은 일들을 쭉 읽었는데 몇 가지나 되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헤아려 보셨습니까?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풍성한 꼴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복된 소낙비,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신 상황에서 부어지는 축복들입니다.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26절을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이 복을 내린다는 말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쓰여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여름에 시골 초가집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가집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그냥 그 무더울 때 한번 소낙비가 확 오게 되면은 그 초가지붕에서 그냥 물이 그냥 쫙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비에 막 옥수수, 막 호박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죠. 여러분, 그 시골에 무슨 가게가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부엌 뒤에 있는 담에서 호박 하나 뚝 따서 들기름에 지져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가 돼요. 지금도 그 여름의 소낙비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물이 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약속하신 복된 소낙비라는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내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세상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낙비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요한 1서 3장 1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베푸사라는 이 단어가 영어 번역으로 레비시라는 번역을 썼는데, 이 레비시라고 하는 어원이 억수같이 쏟아진다 그런 말이라네요.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읽은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실 때 그 양떼에게 쏟아 부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이미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쏟아 부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소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찌질이 못 살고 전세방 살고 있는 우리들을 와, 복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괜히 웃주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몰라주는 것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이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뒤로는 안 읽겠습니다.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제 맛보기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진짜가 남아 있으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여러분, 이 찬송가를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 작사한 분들은 장수철 박사, 최봉춘 여사 부부입니다. 이 남편 장수철 박사 나중에 선명회 합창단을 만들어서 아주 호평을 받으시죠.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1956년에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작사한 분은 부인 최봉춘 여사가 시편 23편을 기초로 해서 가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 부부에게 시편 23편이 아주 특별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56년 그 전에 50년에 6.25가 이제 발발하잖아요. 뭐 서울이 그냥 한 순식간에 함락이 되고 막 피난민들이 막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한강 다리를 다 끊어놨어요. 근데 이 장수철 박사님하고 최봉춘 여사가 한강에 와 보니까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조용히 그 말씀을 읊조리며 마음의 안정을 갖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는데 나룻배 하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타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남편 혼자 장수철 박사 혼자 이제 그 가서 무디 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겁니다. 부인하고 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 딸 12살 먹은 장녀 혜경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폐렴으로 아이가 죽었다는 이게 그 편지가 부인한테서 온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그 딸 죽은 이야기를 편지에 쓰면서 맨 마지막에 시편 23편 마지막 절을 적어놨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양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아니 사망이 잡아먹었을 때조차일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붙어있는 건 성경에 여기뿐이라네요. 시편 23편밖에 없대네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걸 노래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는 그분 안에 누워서 그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놀랍고 그 쏟아부으시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우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근데 다시금 여러분, 이 목자로 인하여 쏟아지는 소낙비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저희들이 알며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꼴들을, 양식들을 오늘도 누립니다. 우리가 어찌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크고 자잘한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다 평안하게 하시고 격동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